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2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분명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니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명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소서. 이 제목을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모든 죄 아버지는 우리 있었고 아버지 약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아버지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여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니 죄와 허물뿐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흘리신 주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씻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양드립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 대서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트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처음 오신 우리 신원석 할아버지 또 벌초아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셨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나를 부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 보응에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을 부르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계시되 주의 말씀에서 모든 무슨들이 아버지의 의전 정의 돈을 부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이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려져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교회의 주여 놀란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테우도 목사님과 보정한 종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오신 우리 신은성 할아버지 하나님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어찌 그리 약한 자들이 많은지요. 어찌 그리 주를 배역하는 자들이 많은지요. 하나님 그 땅을 고쳐주시고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지도자들과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참으로 진실한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려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한국말로는 갈보리 산 위에 The Old Unlocked Cross라는 아주 유명한 찬송이죠.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연주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잠깐 보면 한국말 가사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세. 우리 가사를 통하여 또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여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과 강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평안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우리가 주의 크신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끌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느니나 듣느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참 독특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걸 7IM이랍니다. 그러니까 I am 이렇게 표현이 예수님께서 오늘도 조금 첫 번째 나온 게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누구인지를 밝히는 이런 문장이, 이런 내용이 7번이 나옵니다. 참 대단히 참 놀라운 말씀인데, 왜냐하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의 백성에게 가서 너희들을 구원할 테니 모세에 따라라. 이렇게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하리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 여기서요. I am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야훼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 저호바 여호와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창조되지 않았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끝까지 계신다. 이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수학에서 보면 제가 수학을 참 재미있어 했다 했잖아요. 수학에서 보면 무한대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무한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대라는 이게 팔자를 옆으로 눕힌 걸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I am 이 그리그는 에고 에이미라는 뜻인데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I am who I am이라는 것 똑같은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전 세계의 핫 이슈가 되는 것이 이슬람이죠. 이 이슬람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들 잘못 믿고 있죠. 자, 이슬람의 마음에시든 불교의 부처든 누구든 간에 I am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지금 역사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요한복음에 7번 나온 데서 7 I am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걸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기 잘생긴 친구가 나왔습니다. 한 20년, 10년 전에 제 모습 같아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실제로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지만은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돈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한 20년 됐죠. 이렇게 엄청난 집을 샀어요. 집이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요새 같으면 아마 10 밀리언 정도 되는 집 같죠. 이분이 이렇게 좋은 차도 있었어요. 이 부가티, 검은색이 차를 부가티라는데 여기 아마 한 3 밀리언쯤 할 겁니다. 지금은 이 차 한 대가. 그 옆에 있는 람보르기니 아반토른가 그 차, 지금 이 차는 아마 500 밀리언 정도 할 겁니다. 이런 차를 타고. 자, 돈을 많이 버니까 버켓리스트죠. 이런 요트를 타고 막 대서양을 나가는. 아마 이 요트 요즘 요 정도 사이즈면 요즘 같으면은 글쎄요 10 밀리언 적어도 10 밀리언 정도는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좋은 의사들 다 하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병이 뭔데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 없다고 의사들이 진단을 해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많지만 자신의 생명을 위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제한되어 있구나. 돈으로 자기 건강, 자기 인생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 돈으로 빵을 살 수 있지만 생명을 살 수는 없구나.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구나.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족을 살 수는 없구나. 여러분 이런 거는 받아 적어야 돼요. 그죠? 다 진리입니다. 진리. 진실이면서 진리예요. 이런 거는. 우리 경험을 해보잖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입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지혜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을 쌓을 수 있지만 지혜를 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돈으로 종교를 가질 수는 있지만 구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니, 생명을 살 수 있는 떡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인데 이 생명을 살 수 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돈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이나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살 수 없다.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애플 회사가 굉장히 위태위태하죠. 그래서 CEO도 바뀌고 바뀐 CEO도 지금 쩔쩔매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 전에 스티브 잡스가 암에 걸려가지고 돈은 차고 넘치는데 온 세상을 다 다녔어요. 스위스도 갔다가 동남아시아 갔다가 무슨 비법이 있는가? 비법이 없어요. 죽음 앞에 아무도 그것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돈을 써도 결국은 다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 말씀을 만났다면 그 인생의 후반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So what?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선포한 그 말씀을 그래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을 오늘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배경하고 목적을 우리 잠깐 살펴봅니다. 길게는 살펴보지 않고 요한복음의 배경과 목적은 자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했어요. 로마의 디투스 혹은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집트에 있는 군대와 북쪽에 그 시리아에 있는 군대를 내려 완전히 남북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이거 이미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죠.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유대인들의 자기 유대교의 중심인 성전이 템플이 무너지니까 요즘 속된 말로 하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탈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힘듭니다. 자, 요한복음은 대략 90년대 초,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했고 그 요한복음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자,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교는 성전 중심에서 율법,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심의 그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랍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내용은 사실 아니지만은 이 90년경에 유대교 그 이전의 유대교하고 지금의 유대교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봅니다. 그 이전의 유대교는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최소 1년에 한두 번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뭘 드린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린아기 때 자기 부모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죠. 근데 성전이 사라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 중심의 종교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00년 역사가 지나서 지금 유대교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유대인들도 사실 지금 유대교가 옛날의 유대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 1세기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100%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다 다른 학적인 문제고 학술적인 문제고 이 유대교 사람들은 뭘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잖아요. 즉 2000년 동안 자기의 쌓인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성전의 템플에 가서 소와 양을 잡고 자기 죄를 용서를 받아야 이 마음도 시원하고 뭔가 깨운한데 2000년 동안 그걸 못하니까 답답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3성전을 건립하고 싶은 거예요. 제3성전이 뭐예요?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
바벨론 제국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제 두 번째 성전을 짓고 그다음 헤롯 대왕이 그것을 많이 고쳐서 크게 확장을 했죠. 그때 AD 70년에 망한 그 성전의 외벽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외벽이라 해서 거기에 기도 제목을 꽂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근데 그것도 진짜 성전의 외벽인지 확실치는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스크사 황금돔 사원이라죠. 그걸 허물고 거기다가 제 새로운 성전을 건립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성전을 건립하면 자기들만의 메시아가 온다. 우리가 볼 때는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딱 거기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말하는 종말론과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완전 반대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유대교에 막 어쩌고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 안티세미티즘이 아닙니다. 반유대파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분명한 우리 신앙적인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AD 90년경에 야분의 회의에서 유대교의 정통성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여기 회의 자료가 지금 다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회의 자료 다 있고. 그때 회당에서 드리는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 12번째 문항에 뭐라고 나냐면은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이 나와요. 아주 딱 읽으면 완전 이런 저주가 있나 할 정도로 저주의 기도문이 나와요. 그걸 비르캇 하 미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기독교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출교했습니다. 출교는 시나고교에다가 앞에 아포를 붙여가지고 출교라 이렇게 했어요. 이에 요한복음에 보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 출교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한 3번 정도 등장합니다. 자, 배경은 이래요.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이게 소위 말해서 갈팡질팡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 종교를 완전히 뜯어 고친 거예요. 새로운 종교를 만든 거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다. 자, 이것 때문에 유대교, 그 예루살렘 내부에서 이런 유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로마 제국이 이때부터 박해합니다. 그 전부터. 특히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도미누스 et 데우스, 자기가 하나님이요 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황제 자기를 숭배하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봤을 로마의 그 콜로세움, 거기서 사자에 찢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크리스천들이. 황제 숭배가 거기에 달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데, 이건 아직도 이 악한 영향이 있어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약하다는 이 영재주의, 나스틱시즘이라고 하죠. 이 영재주의 사상이 있어요. 자, 왜 제가 뭘 말씀드리는가? 보세요. 딱 3가지만. 첫째는 유대 율법주의, 유대교를 바꿔가지고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니까, 또 로마 제국이 박해하니까, 또 영재주의라는 사상이 이때부터 생겨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했다 이거예요. 신앙을 버렸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북쪽의 지금의 시리아를 거쳐서 터키 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지중해로 나아가는 이런 엄청난 사람들, 말하자면 피난을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90년경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갔다.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를 하거나 혹은 배역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요한은 이 낙심하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질문은 뭐냐?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에 대한 답을 하려고 요한복음이 기록됐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믿게 한다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요한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요한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잘 정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수님이 7번 정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요. 이렇게 이런 말씀을 7번을 하셨다.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도 다른 데 보면 4,000명을 먹이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런 떡은 일시적인 육신의 떡이다. 지금 무슨 말씀인가? 우리 오늘 읽은 요한복음 앞부분, 6장 앞부분에 보면은 1절에 15절 보면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그림을 보면 이해하시겠죠? 이 오병이어 기적은 군중의 육신을 배부르게 채워줬지만 그들은 다음날 또다시 배가 고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결국 예수님께서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 기적을 일으키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며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고도 광야에 딱 놓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뭡니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한탄합니다. 그러면 가장 심한 한탄이 뭐예요? 아이고 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까? 가장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말도 서슴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는 이 만나가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또 만나만 먹고 하니까 이 입이 고급이 돼가지고 이 만나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차려준 식탁인데 영광스러운 그런 식탁인데 입이 고급이 된지 광야로 도망놓은 자들이 입이 고급이 된지 우리 고기도 좀 먹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막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는 만나를 먹고도 다시 배가 고팠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식탁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도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그 광야에서 죽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서 20살 밑에 빼놓고 그 위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계산한 적들이 있잖아요. 대략 이때의 어른들을 한 120만 명으로 보면 120만 명이 38년 동안에 죽었다면 하루에 몇 명이 죽어요? 매일 수십 건의 장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 그러니까 다 그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병이어와 만나 모두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아마도 지금 이런 기적이 있으면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거예요. 그죠? 다 포기하고 저분이 나의 메시아다 하고 막 따라올 거예요. 그죠? 하지만 영원한 배부름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만나와 오병이어는 모두 인간은 물리적인 떡만으로는 살 수 없으며 참된 양식이 필요하다. 가끔씩 우리가 늘 시험에서 보면은 혹은 옛날부터 연세 드신 분들이 곡기를 끊었다.
제가 직접 본 적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곡기를 끊으시는데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육체적인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 못하면 죽는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하고 육체의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이 심령의 깊은 곳을 채우는 참된 음식, 참된 떡, 참된 그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오병이어와 만나 사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7번 7IM 할 때 꼭 나오는 것이 기적이 있어요. 7IM과 기적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꼭 같이 나옵니다. 왜? 이 1세기 때 90년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몰라 이제 안 믿을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그는 우리 육신의 것만 채워주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해답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요한은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참된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물리적인 떡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알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감? 헤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 지금 그거 먹는 것만 안 돼. 나를 봐.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생명의 떡, 영생을 줄 수 있는 뭔가를 주겠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차이 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보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어떤 종교도 나는 무엇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들을 하는 말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 그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 그러면 부자가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바로 그 생명을 주는 떡이다. 내가 바로 이터널 라이프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어리석게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도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 그래 하면서도 엉뚱한 곳에 가서 막 고기를 숙이고 돈을 내고 막 희한한 길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뭐가 있나요? 한 가지, 오로지 미혹. 미혹이 뭐예요? 사람을 유혹해서 망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너희들 생명을 얻는 떡을 줄게. 나를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 나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이룰 수 있다. 그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로 가는 그 길목에 그 가는 과정, 그 길이, 그 다리가, 그 통로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한국의 한 잡지에 지금 글을 기고한다고 한 며칠 동안 막 힘들게, 근데 거의 한 95%는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구약에, 특히 구약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본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람이 여기서 본다는 건 영어로 to see, 그냥 이렇게 보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본다는 것은 내가 관찰을 해서, observe 해서, 그 다음에 perceive,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은 아들이시구나.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만나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딱 40절에 가서 아하, 이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또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만나는 육체의 생명을 잠시 유지시켰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6장 후반부 또 몇 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자, 보세요. 우리 힘으로는 eternal life, 영생을 받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 생명 그 자체, 생명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자, 보세요. 예수님은 나무고 내가 그 예수님의 젖붙이에요. 예수님하고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 붙게 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는다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할렐루야. 아주 심플합니다. 저기 어디 계룡산에 가서 100일 수도하고 참선을 며칠 하고, 이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주님이 선포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을 가만히 보고 내가 이분한테 붙어야 되겠다. 살짝 붙으면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란.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49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니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는 생명의 떡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받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생명의 떡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양식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어떻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자,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 이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내게 오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오는 자. 예수님이 지금도 활짝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활짝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한테 빨리 달려가서 그 예수님 반갑습니다 하고 예수님 손목을 탁 잡고 끌어안는 그 주님께 오는 자죠. 근데 아직 인생이 한참 남았는데 내가 실제로 들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분들 제 친구 중에도 한 명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데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사회에서 뭔가 또 덕도를 하고 좀 성공을 하고 만나지 뭐. 근데 며칠 있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Nobody knows. 앞으로 자기한테 일어날 일을. 주님이 두 팔을 벌려놓고 누구든지 오는 자 주님은 환영해 주시는데 그걸 보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면은 멸망뿐, 사망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오는 자는 어쩐다고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예요. 줄이지 않을 터예요. 배고프지 않을 터예요. 항상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500여의 기적을 맛보았지만 그들은 배고픔을 인하여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광야의 하늘 식당인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들은 줄이고 목말랐고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보세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오는 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학자들, 특히 신학 박사들 예수님 인정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과거 미국에만 지금 유럽에는 이미 다 쇠퇴를 했고요. 유럽은 신앙이라는 게 뭐 쇠퇴를 해버리고 미국에만 그런 줄 알았다고. 요즘 한국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이상한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상한 글을 내는 거예요. 아, 자기 학문만 할 뿐이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은 이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신학 박사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잘 모르시면 제가 이름을 수십 명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현혹한다니까요. 특히 여러분 한국의 CBS 방송에 나오는 목사들 다 그래요. 옛날에 10명에 1명 했다면 지금 10명에 8, 9이에요. 너무너무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라고요? 내가 예수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 모든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는 것보다 마음과 영혼이 굶주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보면 제가 이번에 한 잡지에 기고하는 글이 사사기 중심인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안식했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여호수아 마지막에 나타나요. 땅을 정복하고 안식했다. 쉼을 가졌다. 근데 사사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사기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전쟁을 막 하잖아요. 전쟁을 막 하나님 은혜로 이제 적국 물리치고 좀 평안해졌잖아요.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셨고 안식을 하셨다. 이 단어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세바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이런 단어 안 나와요.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은 안 나오고 그냥 하도 전쟁을 하다가 잠시 템포러리로 일시적으로 쉼을 얻는 이런 단어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사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안식,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은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샬롬의 땅, 진짜 평안, 평화, 이 피스풀한 땅인데, 근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엔 샬롬이라는 것은 노 피스, 샬롬의 반대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지 모르는 그런 시대, 엔샬롬, 이 진짜 평강이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므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 샬롬의 삶, 아무리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샬롬이 없는 그 땅처럼 살아가지만 세상의 떡은 우리의 육체를 살리지만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진정한 평안이 없는 이 땅, 엔샬롬의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생명을 줄게,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게, 이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가 바로 생명이심을 선포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장차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얻는 큰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 처음 오셨던 신원수 할아버지 마흔홀리에 있는 벌치아 병원에 응급실을 가셨다가 이제 입원하셨는데 그 건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키드니 프로블럼하고 또 뭐 뉴모니아, 폐렴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살아날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